우리 미래의 앞날이 어둡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힘들고 어려운 이민의 삶을 살아도 앞으로 우리 앞날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밝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앞날이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하는 것.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앞에서 볼 때에 사도 베드로는 지금 로마 시민 통치를 받으면서 환난을 당하고 있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비결, 행복해지는 가정이 되기 원해서 몇 가지 권면을 하셨죠. 그래서 먼저는 가정 안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믿는 남편에게는 물론이지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난 아내라 할지라도 순종함을 통해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그 순종함은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도 않고 참 이해도 되지 아니하는 가운데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니까 힘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고 또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니,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라고 칭하면서 순종했던 그런 부분을 따라서 참으로 아내들이 남편을 잘 섬기기를 바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에게 주어지는 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는 것을 마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같이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순종만을 강요할 게 아니라 먼저 남편 된 사람들이 아내를 푸근하게 편안하게 해주고 아내를 사랑함을 통해서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내를 잘 알아야 된다. 그 지적인 영역에서 남편들이 너무나도 자기 아내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도 남자보다 연약한 여자들이기 때문에 힘든 게 많다. 그걸 기억을 해줘라.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여자들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도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내이니까, 자, 아내들을 향해서도 정죄하고 따지고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따뜻한 말로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남편은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가정이 되는 것들, 이걸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족장들은 모두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남편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와서 베드로는 그러면 이렇게 식민 통치를 받는 로마의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행복함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회 속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특별히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관계 때문에 행복해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믿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통해서 성도들이 행복해지면 좋겠다라는 것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도 관계가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그 관계를 컨트롤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믿는 성도들 속에서의 관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지혜를 우리 사도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형제 자매들 속에서의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 오면 교회 공동체, 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교회 가면 행복할 거야. 성도들이 서로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너무 천국과 같을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죠. 교회 생활이 꼭 그렇지만큼은 않구나.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고, 내가 원했던 바 천국이 아니라 정말 피하고 싶고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있을 때가 종종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우리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 천국과 같은, 참으로 가고 싶은 교회 공동체, 참으로 같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교회 공동체의 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 내용 중에서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서로 간의 성도들이 동조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마지막으로는 성도가 서로서로를 겸손하게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의 공동체가 참으로 은혜로운 공동체, 참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먼저 마음을 같이 하여,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공동체로 한 몸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 지체 의식으로 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를 잘 아시죠? 빌립보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아했던 교회예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계속 기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이 모범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말미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뼈 있는 말 한마디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 를 성경학자들이 살펴보는데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게 어떻게 세워졌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던 단초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에 의해서 이제 모여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될 때 창립 멤버가 누구였느냐?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이 회개하고 그 식구들이 다 모여짐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 그 가정이 창립 멤버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주 교회가 은혜롭고 모범적인 교회를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에 조금 걸리는 게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두 축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참 긴장이 있고 약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얘기하는 것은 그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아내의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성경책에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립 멤버 두 여인이 힘을 합쳐서 쫙쫙쫙 빌립보 교회를 다 이끌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뭔가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걱정이 되어졌던 거예요. 야, 같이 교회 두 기둥처럼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 교회를 힘있게 이끌어갈 텐데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지는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유기체된 한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이 힘있게 이루어져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에베네저로 왔어요. 자칫 잘못하면 흩어져서 없어질 뻔한 그런 상황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울 때 어렵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단합되어져서 한 몸이 돼서 여기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에 더 기뻐하는 일이 많아요. 성도들이 힘써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4월 7일 토요일 날 우리 베드로 목장에서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자체적으로 모여서 9가정이 모였어요. 부부들이 모이고 아이들이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는 초청도 안 하고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그들 목장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고기 구워 먹고 얼굴이 환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 속에서 이게 참 보기 좋다. 네. 자발적인 모임이에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베드로 목장만이 아니라 5월 5일 바울 목장은 바비큐 파티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또 굉장히 또 즐거운 모임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목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단합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어진 모습을 보면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흐뭇한 거 있죠. 고기 한쪽 안 먹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단합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지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들, 교회 공동체 어려울 때도 이렇게 단합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동정하라 그 얘기를 했죠. 동정하라. 이 동정하라는 것은 심파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이것은 헬라어 순 파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심이라고 하는 단어, 파티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심이라는 단어는 같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함께라는 뜻이고 파티라고 하는 것은 느낀다라는, 파소라고 하는 단어가 느낀다는 뜻인데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것을 우리 동정이라고 그러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것, 이것이 동정하는 것입니다. 동정하면서 서로 돌봐주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이 성도들에게 있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교포사에서 이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가끔 봅니다. 미국의 백인 사회들이 그래도 기독교 정신을 세워줘가지고요,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보게 되면 잘 도와줍니다. 잘 안내해주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도와줘요.
그런데 이제 이 이민에 오는 사람들이 열심히 담을 해서 해가지고 힘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 경쟁자 상태가 되지 그때부터 견제를 하기 시작해요. 대리들도 아시아 사람들 견제합니다.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는 아시아인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부모층 택시 해가지고 제한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포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포사회도 새로 이민 온 사람들 성도들이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커지면 견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동정하고 그런지 자꾸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나보다 더 잘 되고 있을 때 그때에도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나하고 경쟁자의 상태가 아닌 그 나보다 더 잘 되면 더 좋아해주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동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라,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성경 내용을 신약 성서를 쭉 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의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상담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 11도 보게 되면 이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사는 동안에 가정이 계속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5명 뒀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남편이 몇 명 있냐? 남편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남편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사람도 남편은 아니지. 그러고 얘기하면서 하니까 이 여인이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내 과거 지사를 다 알지?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너 인생 사는 게 힘든 거야. 내 생각대로 되어서 얼마나 좋겠니? 너무 힘들게 살았지? 그러나 이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더해줄게. 그러면서 그거 상담을 해주는 거야. 인생이 고달팠던, 참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냐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든 것을 상담해주면서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풀어줬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디보면서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와 보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 과거의 연약한 것을 이 야단치는 게 아니라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로 전도하고 있는 여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돌로 치려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여인을 살려내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그 자매들을, 또 그 동네 사람들을 위로하시면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 바로 예수님의 속성 자체,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주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살다 보면 이 불쌍히 여기기 잘 안 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가치관이 틀려. 행동하는 양식도 너무 틀려. 우리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빨리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사람, 아니 내가 혐오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 양식을 보이는 사람하고는 자꾸 경계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서 올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나고, 예수님 앞에 결단을 할 것이 하면서 예수님 말씀도 살아볼게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도 살지 않는 게 나고, 예수님 뜻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게 죄성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허물과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한 예수님 마음 기쁘게 되지 못하는데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품어주시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 품어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여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쓰러져 넘어져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국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것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형편없는 나를 용납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 주변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깊은 사람 받아들이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포용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일을 해나가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는 어떻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겸손함을 배울 때에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만 맨날 잘났대.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좀 힘들어. 그래서 자꾸 거리를 두고 뛰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편해지는 거예요.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촉각을 곤두설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배려해 주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섬김의 정신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낫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는 막 긴장하고 촉각을 곤두설 필요,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책잡혀도 괜찮다고 받아주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편하네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보여줍니다. 좋은 사람 관계가 유지가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복이 어떻게 올 것 같아요? 내가 땀 흘리는 것만 가지고 세상에 성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관계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좋은 관계 유지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관계, 하나님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돕는 말을 듣게 하시고 자본이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좀 지혜를 얻게 하시고 창조적인 능력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라는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좋은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서 축복이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은 섬김의 정신입니다. 무릎 꿇고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습니다. 그걸 배우라는 것이죠. 그렇게 배워지면 우리가 이 모든 공동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성도들은 그래도 마음속에 늘 부담이 있는 것은 착한 일하면 살아야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선을 많이 행해요. 근데 선을 행하면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해도 열매가 없으니까. 해도 상대방이 몰라주니까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피곤하지 않으면 이루리라.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라. 그래서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우리는 있는 사람 아닌 사람 구별하지 말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믿는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잘 돌보고 살피는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두나미스틴 시온찬양대 금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제가 소개한 게 시편 16편에 있는 내용,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참 제 마음에 와서 닿았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도 참 기쁘게 했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린 사람이었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6편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다윗이 보는 교회 공동체의 가치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서 선택되어진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이냐 이 말이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뿌려서 뽑아낸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이냐 이 말이죠. 성도들은 존귀한 존재들이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그게 너무너무 즐겁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가치관입니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이 다 기뻤겠어요? 예,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 그 성도들 기뻤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주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들 여론 역자에 앉아있는 그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번 얘기해볼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주의 피 뿌려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존귀해요. 얼마나 존귀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볼 때 굉장히 힘들게 하는 성도들도 없잖아 있어요. 주님 앞에 참 불순종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도 잘 생활 안 하고 그러면 굉장히 목사가 굉장히 그림 걱정이 굉장히 깊어지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 보면 신앙 생활이 막 잘하는 성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따라서 주님 앞에 나타나는 모습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충성하고 헌신한 그런 성도들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 저 목사 시켜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런 성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이 되어진 성도를 바라보들 그때 근심 걱정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덮어버려요.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성도를 바라볼 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공연하는 것은 성도들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그런 불신자들을 대하게 될 때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로는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수가 행한 일들을 빨리 잊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원수를 위해 복을 이뤄주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게 되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원수를 통해서 함정에 빠져서 그물에 잡혔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복수심이 차오르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갚을까? 복수를 해줄까? 그런데 그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내가 무너지고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지.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복수하려면 먼저 무너지는 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들은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얼마나 집요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러나 죽이지 말라. 기름 부은 것을 주인 손대면 안 돼. 옷자락만 살짝 잘라가지고 그것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옷자락을 흔들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내 사이에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다윗 자기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지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불신자 사회에서 아니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감정을 만드는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원수를 내가 갚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수가 행한 일을 빨리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죠. 그리고 원수가 너무 억울하다 보면 제일 먼저 활동하는 게 내 아이의 입입니다. 혀에서 악한 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저주가 쏟아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했습니다.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받은 바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다 새긴다. 물은 흘러가잖아요.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기 쉬운 게 우리 속성이고 원수는 결코 안 잊어버리는 우리 속성이라는 것을 보여준 속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어요. 평안한 그만 나가라 됐어요. 그때 다윗이 문제였던 것은 요나단의 자손이 누가 있는지 사울의 집을 살펴봐라. 예, 요나단의 자손 중에 쫄른 말이 하나 있습니다. 데리고 와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은혜를 갚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속담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 새겨요? 물에다 새기자. 흘러가고 빨리 잊어버리자. 그래서 원수가 행한 일을 빨리 잊어버릴수록 본인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복을 빌어라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는 내가 안 갚을래요. 그리고 원수가 행한 일을 내가 이제 빨리 잊어버릴게요. 거기까지는 좀 가능해요. 근데 원수를 복을 빌라고요?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복을 빌라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그 뿌리를 향해서 예수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 수 있는 비결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며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신앙께서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한 얘기가 바로 그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부름을 받았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고 듣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는 기독교 영화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1948년이니까 6.25 일어날 바로 전인데 그때 우익, 좌익, 공산당, 민주당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이념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날카로워졌을 때 그때 이제 경상도 함안 출신인데 여수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매양원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수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여수 반란 사건은 바로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친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국이랑 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미파라고 생각을 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어요.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 손양원 목사의 아들을 바로 죽였는데 그때 죽였던 그 사람이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사형장에 끌려가고 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죽이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자식 다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 죽인 아들을 제가 양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양아들을 키웠습니다. 키워놨는데 이제 문제는 신문에 최근에 실려진 내용인데 뭐냐면 그 양아들이었던 그 아들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분입니다. 안재선이라는 분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안경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랑의 원자탄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 감동을 받았어요. 눈이 퉁퉁 부도록 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3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불러서 야 경선아 너 신학교 가라 그러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신학교요? 난 여자친구 사귀려고 교회 나갔던 건데
그러나 사랑의 원자탄 보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게 됐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자기 보러 신학교를 가라고 했던 이유와 또 그런 모든 백그라운드,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기 아버지가 죽는 장례식장에서 듣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서민이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분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라고 알게 돼요. 자기 아버지도 항상 얘기 안 했던 거예요. 그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실려있는 글이 있었어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 한 사람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의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믿음으로 키웠고 그 사람의 아들이 손주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어려운 일인데 우리 성도들은 할 수가 있구나. 원수의 복을 빌고 원수를 용납할 수 있는 일도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 특히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우리 앞에 좋은 날을 볼 수가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관계 속에서도 그들에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혼란을 당하지만 그들과 원수지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위해서 복을 비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그들의 앞날에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서로 이어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분리시키는 분리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로 묶어가는 그 역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자가 되어져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증명받으면서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공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날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 뭡니까? 성도들은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 향해서도 원수 맺지 않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